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두로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이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진멸당할 때에 그들의 고통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이 유다의 연약함을 틈타 그들을 공격하고 그 고통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여졌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유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은 내륙 무역을 관장하는 이 만민의 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닷가에 위치한 두로는 해상 무역을 관장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죠. 무역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서로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만민의 문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두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으니 예루살렘이 벌어들이던 그 이익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무역을 위해 예루살렘을 오가던 상인들이 이제는 두로로 몰려오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로는 자기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를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로는 충만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충만함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해지리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자만 혹은 교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두로의 자만, 두로의 교만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당시 세상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유다를 짓밟았던 것처럼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짓밟히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두로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로의 성읍은 요새와 같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섬에 있는 성은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세워진 그런 성이라서 대적들이 도저히 틈탈 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를 폐허로 만들지라도 이 두로만큼은 어찌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거죠.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과의 대치가 무려 13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온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도 두로만큼은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교만을 반드시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자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끝입니다. 우리 앞서 나눴던 나홈의 말씀에서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높고 견고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니 그 견고한 성이 힘없이 무너지더란 것입니다. 니느웨만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도 이스라엘이 7일을 돌며 함성을 지르니 힘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장담했던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자 하시니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로 5절, 우리 에스겔 26장 3절로 5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아멘. 두로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성이 견고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큼은 온 세상이 겪고 있는 이 풍랑에서 안전하리라 믿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물기로 결정하시니 견고함을 자랑하던 두로도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두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맞서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있는 성이 무너지면서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섬 위에 세워진 성으로 피신했고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며 진멸은 면했다고 하죠. 그리고 먼 훗날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는 두로의 섬까지 다리를 만들어서 이 섬을 폐허로 만들었고 이 말씀대로 어부들이 그물이나 치는 그러한 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고관들의 상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두로와 같이 마음을 높여 교만한 자들은 그 강한 팔로 꺾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늘 조심하고 몸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머리를 쳐드는 자는 낮추시지만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자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충만함을 얻으리라, 나는 풍성케 되리라 기대했던 두로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9절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로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만 잘 되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 모든 재앙에서 예외라고 생각했던 두로의 결말은 황폐함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영광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상생. 함께 살아감,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함을 뜻하는 단어이죠. 세상에 나만 잘 되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걷는 도중에 한 여행자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눈 위에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썬다싱은 이 노인을 함께 데려가자고 했지만 그 동행자는 우리 둘도 살아남기 힘든데 무슨 소리냐며 혼자 살겠다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썬다싱은 이 노인을 포기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이 노인을 끝까지 데려갔다고 합니다. 자, 서로 몸을 부비며 열기가 난 덕분에 그들은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반면에 혼자서 살겠다고 떠났던 이 여행자는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향할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거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고 더 고통을 가하며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코 나 자신만 사는 길이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바쁜 시대,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도 이 함께 협력하는 세계화의 시대를 깨트리고 자국 우선주의, 패권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사랑을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두로와 같이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 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는 더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